예, 여러분과 함께 이제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일 주제가 자유에 대한 무절제한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인데 최초에 창조됐을 때 완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그 자유를 잃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죄의 노예가 되었는지 과정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악마가 등장을 해요. 이제 우리 영성 생활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큰 방해를 하고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죄로 이끄는, 우리를 죄의 종, 모든 인간을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악마의 역할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악마는 거짓말장이며 거짓말의 아비며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러니까 악마는 거짓말장이,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 1절에서 이제 15절 사이 보면 역시 악마는 과장하고 살짝 속이고 거짓말하는 모습이, 전형적인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 뱀이 여자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하면서 유도신문을 하죠.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하면서 이제 쭈쭈쭈 나온다. 근데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해가지고 이제 따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가 나옵니다. 이제 최초로 자신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악마는 이 과일을 먹으면 선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선을 알게 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과일을 따 먹음으로써 알몸인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은, 알몸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에 눈을 뜬 게 된 거예요. 알몸인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은 선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알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배반하면 생기는 감정이에요.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그게 이제 알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선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수치심을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숨었다라는 것은 하느님과 친교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숨어버립니다. 하느님과 친교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숨어버린 상태가.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벌어지는 것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균열이 됩니다. 하느님과의 친교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느님과 친교를 잃어버리게 되면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가 친교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균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3단계가 형성이 돼요. 1단계는 하느님과 인간의 친교가 무너지게 되고, 두 번째 인간과 인간과의 친교가 자동적으로 이제 친교가 무너지게 되고, 세 번째는 인간과 피조물 관계가 무너지게 돼요. 이게 제 3단계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알몸인 것을 알게 되고 동산나무에 숨었다는 것. 그래서 악마가 선을 알게 될 것이라고 꼬드겼지만 결국은
수치심에 눈을 뜨게 됐고 하느님과 친교를 잃게 됐다라는 악마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뱀이 저를 깨워서 제가 따먹었습니다고 핑계를 댑니다. 주 하느님께. 그래서 이제 너는 평생 이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 듣습니다. 그 다음에 뱀에게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온 너는 저주를 받아 내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여기서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이거 흙을 먹고 살리라 이 뜻은 뭐냐 그러면 가장 굴욕적인 멸시와 경멸을 받는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어다닌다는 것은 굴욕이죠. 기어다니는 것은 아주 굴욕과 멸시, 경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악마가 이제 악마가 겪는 현상입니다. 굴욕과 멸시, 경멸을 받는 존재로 됐다는 거, 존재라는 걸 이제 하나님이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서 영적인 면에서 중요한 예언이 나옵니다. 성모님이 예언이 됐고 또 영적인 전쟁의 예언이죠. 이건 줄 쳐야 됩니다. 아주 별표도 치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여기서 나는 여기서 나는이라는 것은 하느님입니다. 그 다음에 너와 여기서 너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악마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여자는 1차적으로 이제 성모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이제 대표, 이제 신앙인 상징하는 일단은 성모님. 그러니까 너와 그 여자 사이에, 그러니까 성모님과 마귀의 이제 사이에 전쟁 대립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성모님이 이제 대비가 됩니다. 마귀는 교만의 상징이고 성모님은 겸손의 상징이잖아요. 마귀는 천사가 하느님보다 높이 되려고 했다가 마귀가 됐고, 성모님은 같은 마귀도 피조물이고 성모님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똑같은 피조물끼리 이제 대립이 되죠. 성모님은 주님의 정의원이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라고 해서 하느님을 잉태했고 하느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테오토코스, 천주의 모친, 하느님의 엄마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와 여자 사이에, 성모님 사이에, 마귀와 성모님 사이에, 또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 문제예요. 그러니까 먼저 마귀와 성모님이 서로 이제 싸운다는 거예요. 적개심을 일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내 후손, 마귀의 후손들이죠. 마귀의 졸개들과 또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일단 1차적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죠. 이제 신약성서 넘어와서, 그리고 이제 우리들 제2의 그리스도인들, 알테르 크리스토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도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이죠. 우리는 성모님의 자손이죠. 자손. 그러니까 큰 전쟁이 이제 마귀의 상대는 이제 성모님이고 마귀의 자손들도 성모님 자손, 그게 이제 요한복음 12장의 8절에 그대로 또 반복돼요. 이 내용이, 창세기의 이 내용이, 여자의 후손과 마귀들이 이제 바닷가에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성모님의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분명히 창세기에 이미 성모님이 예언됐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마귀와 성모님 사이에 적개심이 일으키게지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이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1차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힌 것은 십자가상에서 죽음이죠. 머리에 상처를 입힌다는 것은 끝난 거잖아요. 머리는 중심이잖아요. 머리를 받고 머리에 상처를 입힌다는 것은
이제 승리를 상징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선언하는 거죠. 머리가 다친 것이기 때문에, 머리를 밟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상의 죽음이 이것이 완성입니다. 머리에 상처를 입는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상의 죽음, 완전한 승리가 이제 십자가상의 죽음이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악마의 방해가 있지만, 악마는 끊임없이 방해를 했지만, 발꿈치는 뭐 머리에 비해서는 한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비가 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공동 번역은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새 번역은 지금 여기는 새 번역에 따라서 이렇게 새롭게 이제 다 재판된 것이고, 공동 번역 3장 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 번역의 3장 15절에 보면 내용이 약간 다르는데,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이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영어 성경도 제가 찾아봤는데, 뭐 일단 제가 뭐 그 예루살렘 버전은 아직 못 봤고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성서책이 아직 제가 있었는데 어디 다른 데 갔습니다. 그래서 영어 아메리칸 바이블에서는 이제 지금 번역처럼 돼 있어요. 아무튼 뭐 그러나 저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성모님과 마귀가 싸움이 이미 하느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고 예언을 하셨고 이제 말을 하셨고, 또 여자 후손 예수님에 의해서 마귀가 결정적인 패배를 한다는 것, 이것을 또한 우리에 적용을 시키자면 이제 우리들이 또한 영적인 뱀의 머리를 밟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 또 우리도 또한 여자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록 12장 8절의 내용에 이제 우리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모님을 참으로 어머니로 고백한 사람들이 사실은 마귀들한테 가장 강력한 뱀의 머리를 밟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레저 마리의 성모상 보면 뱀의 머리를 밟고 있고, 일반 성모상 보면 또 뭐 이렇게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성모상 되게 많죠. 기적의 패도 그런 게 있고, 하여튼 그래서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인한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것, 여자와 마귀가 역시 싸움에서 이중 구조이기 때문에 성모님도 역시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것이 됩니다. 오늘 창세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과 자유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제 성모님과 후손 예수님 때문에 다시 회복한다. 그러니까 이르네오 송이는 병렬 구조로 아담과 하와로 죄가 들어왔고, 똑같이 예수님과 성모님으로 다시 은총이 시작됐고, 이 병렬 구조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이 그대로 여기서 이것도 기인해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또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의 말씀 보면, 밑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령 자유롭게 되리라. 미사 때 성체를 거양 성체하면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카복음 4장 18절인가요? 제가 이 부분은 안 찾아냈는데, 그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어제 복음이죠. 어제 복음인가요? 그것 루카복음
4장 18절로 기억하는데, 예, 맞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고해성사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삼중의 은혜가 죄에 묶인 사들이 이제 풀려나게 되고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고 이제 은총을 체험하니까 주님을 보게 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고해성사 안에서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죄를 없애는 성사니까 고해성사가 그래서 정령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을 누리는 것이 온전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온전한 자유를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자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죄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죄짓지 않도록. 그런데 의외로 또 어떤 죄가 있냐 그러면 율법주의, 그러니까 의인의식. 그러니까 열심한 사람들이 열심함으로써 죄를 짓는 것도 있다는 걸 또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매일미서 나가고 성처조배 꾸준히 한 사람들은 어떤 게 들어오냐 그러면 나는 열심한 신자야. 교만이 들어와요. 나는 인정해 주기를 바라게 되고 칭찬받기를 기대하게 되고 이제 이게 이제 의인의식 들어와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열심하게 뭐를 함으로써 이제 자기 만족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한 지금 시대를 해석하자면 그러면 이미 의인의식이 들어와 버리면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잘난 다른 사람도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제일 무서운 바로 악마는 그 사람한테 작용합니다. 내 신앙이 돋보이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하는 순간 십자가 성령은 바로 악마가 그 사람을 이용한다고 나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은 모두 이렇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겼습니다. 그 뜻입니다. 중간에 보면 적은 노력이 온 반족을 부풀게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노력이 온 반족을 부풀게 한다는 것은 작은 악습이 나중에 큰 죄를 짓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악습도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소재도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소재를 무시하면 대죄를 짓게 됩니다. 소재가 쌓여서 대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대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중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소재를 지으면서 중죄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작은 죄도 짓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전쟁도 시작되는 것이고.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요, 깨끗한 양심이죠. 내 영혼이 자유로운 것은 깨끗한 양심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주님, 신부님, 저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미 저의 양심이 더럽힐 대로 더럽혀졌는데 어떻게 제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겸손한 사람은 할 수 있죠. 그런데요, 고해성사에서 깨끗하게 된다니까요. 하느님의 용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 완벽합니다. 하느님의 용서는. 그래서 성례 파우스티나에게 고해성사 보고 나서 정말 내 죄가 용서됐을까라고 의심하는 것은 내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님은 사랑이다 해놓고서는 정작 그것을 나한테 적용할 때는 잘 못 믿더라고요. 예. 이것도 마귀의 장난도 개입하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얻게 되는 것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례성사는 두 가지잖아요. 원죄와 본죄가 없어지는 게 세례성사잖아요. 그 다음에 고해성사는
아고스티노 성인의 말대로 매일 받을 수 있는 세례성사고, 영적인 의미로 고해성사는 매일 누릴 수 있는 세례성사고, 세례성사는 원죄와 번제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십자가상 희생제사로 이루어진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인간은 자유롭게 되는 거죠. 용서 때문에 그리고 또 은총 때문에 또 자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하여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핑계거리로,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합리와 핑계로 해서 오히려 특히 자기만족으로 아들 인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이 자유로움을 잘 실천하려면 이제 겸손, 결국은 섬기라는 것은 겸손밖에 없잖아요. 겸손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가 받은 은총을 자유로움을 유지하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겸손,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종의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세속 정신을 버리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노예 정신, 나는 하느님의 노예라는, 성모님의 노예라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이것이 그 사람의 품이고 그게 권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준주성범 3권 32장 1항에서 4항 내용은 이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투쟁해야 된다라는 거, 투쟁에 대한 것을 이제 심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 착고에 채워져 있는 자들이다. 어떤 자들이냐 그러면 그리스도께 관한 걸 찾지 않고 항상 세상의 재미스러운 것만 찾으며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착고에 채워진 자들이다. 이렇게 묶인 자들, 악마에 묶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착고에 채워진 자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 성령 안에 이 부분, 십자가 성령은 일맥상통한데, 모든 것을 버려라.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성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가 굵은 밧줄에 묶여있던, 가는 실에 묶여있던 날지 못하는 것은 매 한 가지다. 사람이 어떤 애착에 빠지면, 사물에 대한 애착이든지 사람에 대한 애착이든지 애착하면 묶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애착하고 있지 않은가, 심지어 자식한테 애착하고 있지 않은가, 우울증 옵니다. 자식한테 애착이 심한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우울증 옵니다. 떠나거든요. 남편을 심하게 애착하는 사람은 또 우울증 옵니다. 왜? 남편도 떠나거든요. 아내한테 아주 애착한 사람이 우울증 걸립니다. 결국은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물이든 사람한테 애착을 하면 사람은 자유로움을 잃어버립니다. 묶여있는 새는 날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착은 우리를 묶이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영적인 투쟁이라는 것은 애착으로부터의 탈출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라. 이것은 애착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썩이라는 아시즈 프란시스코 성인 책 초책자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제 아시즈 프란시스코 성인이 바구니를 만들어요. 바구니를 이제 다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오 형제가 옆에서 사부님 하는데 갑자기 다 만들어 놓고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레오 제자가 놀래가지고, 아니 고생이가 다 만든 걸 왜 부셔버립니까 하니까 프란시스코 성인이 갑자기 내가 이 내 솜씨를 자랑하고 애착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 애착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 진정한 가난에 제시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아시시 프란시스코 성인이 얼마만큼의 가난을 실천하려고, 애착하지 않으려고 했던가. 애착을 벗어나는 게 가난이죠,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라. 이것은
애착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합니다. 그게 사람일 수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걸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세속의 탈출, 신앙, 영성생활의 어려움을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권한다. 나에게서 불로 정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어라. 참, 그러니까 이 불에 금이 녹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순수해지잖아요. 불순물은 빠지게 금만 남잖아요. 이 정련되면 순금만 남고 이제 비중 차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정리합니다. 참된 천상지혜는 매우 천하고 작고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선전하지만 말에 불과하고 그 생활은 대단히 다르다. 그러나 천상지혜는 많은 사람에게는 묻혀있는 값진 진주다. 하면서 이제 진주는 곧 조개 눈물이잖아요. 부드러운 속살에 돌멩이가 들어가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게 뱉어내려고 하는데 안 나가니까 무거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매일매일 자기 액으로 감싸요. 그게 세월 흘러서 진주가 되잖아요. 진주는 조개 눈물이라고 하는데 조그만 미물이 값비싼 보석이라면 인간의 눈물은 얼마나 값비싼 보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의 비유를 또 진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지금의 눈물이 나중에는 금덩어리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완전한 자유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제시하신 이 길, 십자가의 길을 각오하는 것, 그리고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인데 악마와 성모님과 또 그 아들 예수님,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사이에 그렇게 설정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이 주는 현란함에 애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역시 성모님이 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하느님의 가장 큰 섭리였다는 것을 오늘 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인간이 하느님한테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것은 자유입니다. 제가 주님 당신이시군요에서 하느님 주님 당신이시군요가 바로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맛 때문에 저는 가톨릭을 절대로 못 떠납니다. 이 주님이 주신 이 해방이 저한테는 고등학교 6학년 때 체험이었거든. 너무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가톨릭을 떠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자유는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을 꼭 누리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너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 좀 메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것들, 내가 온전히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어디에 지금 애착하고 있는지, 어디에 묶여 있는지, 또 죄의 두려움에 또 온전히 용서를 믿지 못하고 있는지, 그까지도 이렇게 포함해서 내가 나를 묶여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성찰해서 빨리 그것을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